약속 드린 대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 직전에 헤어난 롯의 가정처럼 이단에 끌려갔다가 정말 어렵사리 가진 고생을 다 하다가 참 하나님 은혜로 헤어나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된 우리 이명철 형제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래 이 예배 시간에 그 노래로 찬양도 있지만은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런 간증이 늘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 이명철 형제처럼 이런 엄청난 극적인 그 이야기가 아니라도 내 삶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또 간증하고 찬양하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 간증은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랑을 하는 게 간증이에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저는 완전 초신자고 뭐 장로님들 그리고 전도사님 아주 이제 중견 집사님들 그런 분들 모임에 한번 갔는데 그때 한 장로님이 그 간증이란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을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참 처음에 간증이란 말도 잘 몰라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들었는데 그게 지금 수십 년간 지나도 마음에 떠나지 않고 그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인해서 간증할 일이 생길 텐데 자기는 이러이러한 길을 갔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그 하나님 자랑하는 게 간증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가끔 이게 간증하는 거 보면은 자기 자랑을 하는 같은 그런 게 가끔 보이거든요. 사실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말로 노래가 아니고 말로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것이 이제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또 살아있는 신앙에는 항상 간증거리가 이어져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또 고백하고 또 이제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이 명철 형제가 걸어온 길을 제가 미리 원고를 제가 보내와서 저는 다 읽어봤습니다. 정말 참 끔찍한 얘기인데 앞으로 나와서 한번 나오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명철이라고 합니다. 올해 40살이며 사는 곳은 경남 창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23년 동안 있었던 이단이 어떤 곳이고 제가 그곳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저를 이단에서 나와서 실제 가운데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고 어린 시절 부모님을 모두 여의었습니다. 제가 이단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큰 누나 때문이었습니다. 큰 누나는 다미성 교회를 믿었는데 그곳에서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시며 그때가 종말이니 주를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큰 누나는 제가 14살 때 그곳에 함께 나가자고 했고 저는 따라 나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안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의 누나 역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미성 교회는 전국적으로 많이 있었고 제가 23년 동안 있었던 그곳의 교주가 당시 완도에서 다미성 교회를 운영하던 지부장이었습니다. 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자 교주는 93년 4월 5일에 휴고 사건이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12인승 봉구차 정면에 전단 형식으로 붙이고 전국을 누비며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나도 완도에 그 교주를 만나게 되고 따르게 됐고 저를 끌고 가다시피 했습니다. 1993년 4월 5일도 지나고 이제는 1993년 10월 28일에 휴고가 있다고 전국적으로 밤낮으로 다니며 이단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전국에서 모이며 믿게 된 사람이 40에서 50명 정도 되었는데 수원에서 반지하 교회를 얻어서 있다가 수원에서 완도로 모두 내려오게 됐습니다. 제가 있었던 이단 교회는 수원에서 모두 내려오기 전 약 한 달 전에 저를 포함해서 집을 지을 만하고 힘을 쓸 만한 남자들 여럿이서 먼저 내려오서 산 중턱에 있는 정수에 밤낮가리지 않고 얇은 판자 건물을 지었습니다. 마침내 건물이 완성되고 수원에서 모두 내려와서 첫 저녁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용사 몇 명이 와서는 교실을 잡아갔습니다. 제목은 건축법 위반과 미성년자였던 저를 유인해서 데려갔다고 신고한 저의 형으로 말미암아 미성년자 유인이라는 두 가지 제목으로 4개월 동안 감옥에 살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나와서는 본격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먹지도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신도 4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저는 그때가 16살이었고 성경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랐고 감추었던 비밀의 말씀을 만세전부터 택하신 백성에게만 허락하시는데 그 백성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풀어서 전가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는다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조차 없으니 세상에 지식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행하셔서 영광 받으신다고 주장했습니다. 완도의 그 교주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신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일반 교회에서 믿음이 좋고 열심히 있는 집사였는데 감리성 교회의 완도 지부장으로 있으면서 전국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러 밤낮 없이 다녔다고 하며 하나님께 그런 열심과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의 종으로 쓰신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일을 하신다고 하면서 마지막 때에 동방 땅끝에서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 곧 자신을 지칭하면서 그를 통해 휴거 후에 환란 때 무너진 하나님의 성읍을 고레스 곧 자신을 통해 건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교주는 완도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자신이 주장하길 동방 땅끝 모퉁이는 한국 땅 완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성경과 일치한다고 하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했던 것처럼 자신 역시 완도촌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곳곳에 숨겨놓으신 비밀의 말씀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태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머무시는 나라고 천년왕국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는 나라,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는 나라가 될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본 자는 모두 죽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시기에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하면서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 났고 이 땅에 왔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천년왕국에서 왕이 되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거하신다는 말씀을 이루신다고 주장했습니다. 천년왕국을 그리스도 왕국이라고 교주는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미움을 사서 이방 나라들에게 포로 잡혀가는 일이 반복되는 일을 종말의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고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곧 실현 환란의 진노를 이 땅에 임하는 사건을 포로 잡혀가는 일의 예표 완성 사건으로 풀이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 재건 사건을 그리스도 왕국 건설의 재건 사건으로도 풀이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띠놀며 복사구의 손노도 물지 않는 나라, 기쁨과 즐거움, 눈물이나 애통이 없는 나라 등 성경 곳곳의 모든 포커스를 태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머무시는 천년 왕국에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을 받은 자신이 모세이기도 하고 사무엘처럼 정직한 자이며 바위처럼 하나님의 도를 온전히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해 드리는 요셉 총리라고 주장하면서 창세기의 과거처럼 하나님의 높음은 보좌뿐이고
양식을 구하려거든 요셉에게 가라고 한 것처럼 생명의 양식을 구하려거든 요셉 총리인 자신에게 모든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가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난방비를 해결하기 위해 나무 보일러를 만들었습니다. 나무 보일러의 연료인 뗄나무가 필요했는데 마침 한 건설회사의 회장이 그 일한 집단 주위에 산 전체를 사다가 모든 나무를 다 정리하고 온갖 꽃피는 나무가 필요했기 때문에 온갖 꽃피는 나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회사는 그 산을 했던 나무가 필요 없었고 저희는 뗄나무가 필요했기 때문에 뗄나무를 확보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주가 엔진톱으로 뗄나무 작업을 하다가 마침 자신의 허벅지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당했는데 그때부터 말씀 전거는 전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일 안에서도 방언 통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말씀에 등불을 끄라는 통역을 했는데 교주가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일심으로 말씀 전거를 멈추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단에 서지 못하게 하는 사고를 당하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일을 교주는 성경에 야곱이 엘베델에 올라가기 전 다리 세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와 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싸웠다는 말씀에 비유하며 어둠이 지나고 밝은 아침을 맞이하는 날이 휴가하는 날이며 날이 새기 전에 캄캄한 밤을 다른 주가 관할하는 밤에도 주를 부르시전나이다 라는 말씀에 비유하며 말씀의 등불을 꺼야 된다고 하며 자신의 허벅지 다치는 사건 이후로 23년이 지난 지금까지 말씀 없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날들을 영적인 캄캄한 날들에 비유하여 말씀의 등불을 꺼야 된다고 해서 주일도 안 지키고 말씀을 전가하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고된 노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휴고되기 전에 모든 날들을 영적 캄캄한 날이라고 하고 날이 새기 전 곧 휴고 전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곧 교주에게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순종하고 충성하며 자신이 전가한 말씀에 복종하며 따라야 휴고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될 도레스이자 전영왕국을 건설해야 될 요셉이라고 주장하며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말에 순종하며 따르라고 해서 교주의 말이 곧 법이 되고 하나님처럼 권세가 있는 말이 되어 어느 누구도 감히 거역하거나 반항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급자족하며 살기 위해 밭을 개간해서 채소를 심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연을 통해 입히고 먹인다고 방언 통역을 한 이후로 산에서 벌목에서 나무를 팔아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꽃 소재로 쓰이는 사슬에 편하는 나무를 채취하는 등 이렇게 생산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아무런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척 가난해서 벌목했던 초기에는 벌목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나무들을 몸으로 들고 차에 실었습니다. 낮에는 산에서 나무를 베고 가지를 쳐서 운반할 수 있는 장소로 모으는 작업을 했습니다. 어두워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무를 차에 실어서 집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 어마어마한 양의 나무를 베고 가지를 치고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온몸에 힘이 다 소진한 상태인데 밤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양의 나무를 모두 집까지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그 모든 작업을 마치면 집에서는 아직 할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가져온 나무들을 모두 마당에 높이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지게차가 있어서 좀 수월했지만 처음에는 이 모든 마당의 나무들을 인력으로 들고 돌리고 해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보통 새벽 1시에서 2시는 기본으로 넘기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거의 하루도 쉬지 못하고 날마다 했습니다. 그리고 생수와 생활용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1분대 정도의 샘을 파는 작업을 아무런 장비 없이 웃갱이나 삽 그리고 샘으로 바위를 깨뜨리며 직접 몸으로 작업을 다 했습니다. 차량 정비로 직접 다 했습니다. 이렇게 벌목 작업과 꽃 소재 채취 작업으로 수입이 늘어나면서 건물을 끊임없이 정축하고 변경하고 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집 주위의 밭을 개간하면서 불법으로 산을 깎아서 밭을 만들어서 해마다 농작물을 재배했습니다. 이 외에도 끊임없이 많은 일들을 교주가 만들어내서 거의 하루도 쉬지 못하고 시간 제약 없이 새벽까지 지켰습니다. 자신은 요셉이기 때문에 누구의
누구도 그의 말을 거부할 수도 토를 달 수도 왜 그렇게 하느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도록 했습니다. 퇴근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과 시간에 방에 들어가면 징계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없어도 밖에 나가서 교주의 업무 지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만하고 들어가 라는 허락이 떨어져야만 하루의 일과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견디기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한계점이 넘어서기까지 해왔습니다. 교주는 초창기에는 온유한 듯 했으나 말씀이 사라지고 일만 늘어나고 시키면서 성품도 차츰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갈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일을 지시하고 함께하고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는 일이 늘어갔습니다. 나중에는 욕설이 버릇이 되다시피 해서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가 되어 지금도 정신적으로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교주 자신은 요셉이기 때문에 무서보리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말만 하면 그 말이 곧 법이기 때문에 반항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집단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거나 싫다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해서 나갈 수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불못에 떨어진다는 무서운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서워서 꼼짝없이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순수한 마음에 형벌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충성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23년 동안 그 숱한 어려움과 욕설을 견디고 버티면서 지내왔습니다. 저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너무 어린 나이에 누나를 따라가서 세상과는 단절된 채 이단의 잘못된 교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곳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학교를 보내지 않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일을 일체금했습니다. 교주는 날이 갈수록 처음에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많은 불법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러한 불법들 역시 성경 속의 일화들을 비유하며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방언 통역을 통해서 자신의 불법들을 정당화했습니다. 처음에는 4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내다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지금은 20명이 채되지 않는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생활 숙소를 구분해서 생활하게 해서 철저한 분욕적인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부부나 자녀들 혹은 혼자서 온 사람들 이렇게 다양하게 오지만 가족 개념을 모두 없애고 직분마저 없애서 모두를 형제 자매로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혼인한 사람들은 이혼을 강요하고 거의 모든 여자들을 자기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산속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마음대로 밤늦게까지 시키기도 하고 남의 산을 깎아내서 밭을 불법으로 만들기도 하고 산의 나무를 무단으로 절목하고 또한 불법으로 면세율을 얻어서 사용하는 등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일도 안 지키고 말씀도 없이 밤낮 쉬지 않고 일만 하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저는 마침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스스로 기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어떠한 자유도 없고 아무런 기쁨과 즐거움도 없어지니 모두가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져 갔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맹목적으로 살아가며 일하며 일의 노예 혹은 일하는 기계라는 생각을 자주 하기도 했고 북한의 김정은과 그 집단과 똑같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주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면 과연 이토록 자유를 구속하고 어느 폭력을 하며 그곳의 남자들을 일하는 노예로 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성격을 가졌지만 그때 우울증이라는 걸 경험하게 됐고 섭기와 자살이라는 단어를 매일 떠올리며 매우 괴롭게 지냈습니다.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방에 감금하는 징계를 줬었는데 저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6개월 동안 감금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끔찍한 시간들이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단에서 나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형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열성적으로 믿어서 형수님까지 전도하고 에스라 성경 강좌를 7번이나 참여했습니다. 형과 형수님은 제가 있던 완도 이단에 여러 번 찾아와서 누나와 제가 이단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마침 6개월간의 징계를 받고 지내던 어느 날 형님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형님이 돌아가고 나서 갑자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형님에게 연락해 23년간 지내던 이란에서 탈출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나왔지만 이란의 그 교리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배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괴롭고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님이 가끔씩 보내던 노 목사님의 유튜브 영상 중에 방언에 관련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제가 믿어봤던 믿음이 모두 잘못된 믿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원의 집을 구하게 됐고, 그리고 마산 사동 교회에 출석했다가 지금은 평생 동안 저를 속박하고 괴롭히던 이란에서 벗어나 길들을 찾아서 이곳 사돈 장로교회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억압받고 자유를 구속당하고 강요당하는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는 이 말씀이 이제 저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와닿습니다. 23년 동안 이단에 빠져서 멸망의 구름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니 그렇게 평생 동안 노예로 살았을 저를 진리 가운데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고 가르치시며 진리를 알게 해주신 노우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우 목사님 말씀을 알게 해준 형님과 형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끼워 맞추고 기후로 풀이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원래 목적대로 가르쳐 주시는 노우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몇 살 때 거기 끌려간 거예요? 네, 제가 담임선교회 큰 누나를 따라서 가게 된 것은 14살이었고, 14살. 네, 14살에 끌려갔으니 뭐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간 거죠. 그래서 그 나온 해는 언제예요? 2015년 7월 달이었습니다. 2015년 16, 17? 한 2년 남짓. 네. 예. 그래서 그 안에서 했던 일들이 나무를 정리하는 일, 뭐 또 땅을 개간하는 일, 그런 거 하고 이제 그 인건비는 하나도 안 주고. 네. 공동체 생활이었기 때문에 인건비 개념이 없고, 초창기 예수님 시대에 사도발 그 당시에 공동체 생활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사도행전처럼. 네, 개인 자유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 노동을 우리 착취하고 했는데 그 완도 경찰서에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저도 고발하려고 알아보긴 했지만 네. 법적으로 지금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증문을 읽고 완도 군 신문인가 났던 어떤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좀 제재가 있었고 거기서 옮겼더라고, 장소를. 그 처음에 했던 데서. 네. 맞아요? 네. 근데 지금도 엄청난 재산을 쌓아놓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네, 그 재산 모두 그 교주 앞으로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동력을 착취한 사이비 종교인데 그걸 어떻게 고발할 수 없는지. 제가 시간 나면은 지금 완도를 한번 가볼 참이에요. 너무 빨리 읽어서 좀 이해가 안 됐을 텐데 읽어보면 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래도 이만큼 벗어나서니까 아직도 한 20명 남아 있다고요? 네, 한 15에서 20명 사이에 이론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젊은 사람도 있습니까? 네. 그 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어떻게 편지라도 뭐 보내고 합니까? 네, 이메일로 제 큰 누나는 아직도 있는데 이메일 보내도 큰 누나 그 안에 있다고 지금? 네, 있습니다. 저를 이란에 가게 한 누나가 아직도 있고 이메일을 가끔씩 보내는데 답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지금 하시는 일 외에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해봤습니까? 네, 그 안에 있으면서 네.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전문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명철 씨하고 나이가 비슷한 또래가 몇 사람 있나요? 네, 젊은 사람? 네, 네 사람 정도 있습니다. 그 사람 다 어릴 때 끌려갔고 네, 그런 사람들에게도 뭐 어떻게 진리를 전하기는 어려워도 거기 사이비 종교다 하는 걸 다 알려서 나오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지 않아도 한두 달 전에 네. 제가 한번 가서 누나도 찾아뵙고 네.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잘못됐다고 또 교서 나오라고 하면서 또 혹시 목사님 성함을 가르쳐주고 유튜브 설교 방송을 들어봐라 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먹히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유튜버가 돼요? 네, 컴퓨터하고 인터넷 지금은 다 넣어줬습니다. 아이고 참. 처음에는 너무 세상과 단절된 채 뭐 라디오, TV 이런 거 없이 그 교리를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세뇌당해서 나중에 인터넷에 들어가고 해도 먹히지 않는 게 알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뭐 다미선 교회 그 따르는 사람들이 거기만 있습니까? 전국에 또 몇 군데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고. 네, 그래 한번 아니 이 뭐 처음에 갔던 사람이 해도 그 한 40-50명? 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크신 하나님이 겨우 해서 그 40-50명 그밖에 구원을 안 하실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빠져 있다는 겁니다. 명철 씨는 말할 것도 없고 명철 씨가 명철해도 이러는데 그 멍청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그거 고발을 하든지 뭘 해가지고 이 사이비 종교의 적폐가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샤론 장로교회가 나서서라도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거 그 단체가 한 개인밖에 아니라고 교주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부부관계를 이혼을 시키고 여자는 다 자기 여자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그게 고발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민사사건이고 그게 형사로 고발하는 일이거든요. 그 제가 이걸 읽어보다가 당장 우리 교회 대책관을 마련해가지고 그 속을 때려 부셔야지 법적으로 정당한 심판을 받게 해야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예배 시간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이게 이 한 사람만의 아픔이냐 그 전부 이혼을 시켜가지고 되게 이혼했네 그래요?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도 그걸 다 쏘고 넘어가는지 그것도 참. 그리고 그 사람 그 허벅지 다친 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다 나와가지고 건강만 없을 뿐이지 정상적으로 건드는 시장이 없습니다. 그 교주가 지금 나이가 몇 살쯤 돼? 61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 하나면 거기 들어간 지 23년 됐으니까 몇 살 때야? 우리가 참 이 민주주의가 참 좋긴 하지만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해가지고 이런 이단 사이비도 버젓이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뭐 그 완도 안에 뭐 기독교가 상당히 있을 텐데 그것도 뭐 가만 놔둬버리고 본인들도 고소고발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독버섯 같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간정문 요 원고 있으니까 이거 하고 오늘 여기 동영상하고 해가지고 완도 경찰서에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느냐. 가정 파괴범 아니에요? 가정 파괴범?
그거 다 이혼을 시켜가지고 여자를 다 자기가 차지했다는데. 그래서 이거 완도 경찰서가 이런 거 가만 놔도 완도 경찰서장도 직무유기로 고발해야지. 그래서 제가 어제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서 이게 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교회가 거짓 방언 그거 하나 분별 못 해가지고 이 많은 영혼들을 방언 귀신에게 팔아넘기고 이단 사입에게 그 시달리게 한 거야. 가장 그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는 14살부터 지금 40세까지 이 인생을 이렇게 이제 망가뜨려 놨는데, 일단은 뭐 좀 더 교회에서 이런 해가지고 완도 경찰서 한번 찾아가든지 해가지고 이 두면 안 됩니다. 그 남은 인생들도 너무 기가 막히고 그 재산이 있으면 전부 다 팔아서 다 나눠주라고 그렇게 해야죠. 그런 일을 추진도 해야 되고. 제가 이 내용을 아무래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예스라스 홈페이지에다가 이명철 형제의 간증문을 그대로 지금 뭐 보니까 그대로인데 올려놨는데 그걸 좀 다시 정리해가지고 최근에 같이 비슷한 시기에 그 나온 사람 있나요? 네. 그 어디 살아요? 서울에 살다가 지금은 완도 집을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나와가지고 네. 그 나올 때 뭐 못 나가게 막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네. 정말 간도 큰 사람 같아, 그렇죠? 못 나가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나가서 뭐 이걸 다 폭로하면 이제 자기가 어떻게 당할 거 그런 거 생각도 못 하는가? 그 사람 뭐 자녀라든지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까? 네. 교주가 네, 있는데 나갔습니다. 다. 나갔고 네. 부인 되는 사람이랑 아들 한 명 있는데 아들도 나갔습니다. 부인도 당하고. 네. 그래서 참, 1988년도부터라고 하는데, 92년까지 약 6년 동안 그 한국의 다미선교회라는 끔찍한 그런 단체가 나왔는데, 그게, 처음 출발이 방언을 하고 또 방언을 통역을 했는데, 그 내용이 92년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선동을 했는데 11만 6천 명이 거의 가담한 겁니다. 당시에. 그리고 이제 92년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 안 왔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교회가 이게 방언이 위험한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방언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목사는 한 명도 없었고 날짜를 못 박아서 예수님 오는 날짜를 시한부로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고생한 것 우리 교회, 기성교회와 목사들에게 책임이 다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분별력이 없으면은 한국에 그 당시에도 목사가 5만 명 훨씬 넘었을 텐데 그 5만 명 목사가 방언이 거짓이라는 걸 인식을 못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현대 방언 다 가짜다 해서 이제 혹시 이렇게 벗어나는 사람이 있지만은 아직도 저를 은사 부정론자라고 하면서 매도를 하고 여전히 방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샤론 교회 성도들이나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그 방언이 성령이 주신 은사라는 증거가 있는지 한번 철저히 검증을 해 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방언을 검증하자 하는 그 영상을 보니까 이해가 되던가요? 네. 결정적으로 그 목사님의 방언을 검증하자라는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이단이 잘못됐다는 걸 확실히 깨닫고.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도
그걸 보면은 이 방언이 잘못됐구나 하고 깨닫는데 어떻게 목사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지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소돔성에서 멸망할 때 거기서 벗어난 것처럼 명철 형제는 그래도 벗어났는데 아직도 못 벗어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정보를 좀 주시고 그 교주 이름 넣은 남자한테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면은 그 어떤 우리가 알고도 그냥 둔다는 것은 그건 우리도 직무유기야. 함정을 파놓으면은 나는 안 빠져도 다른 사람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함정을 매우 없애버려야지 그걸 어떻게 그냥 둔다는 거예요. 다 그 기독교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짓들인데 이것뿐 아니라 그 신천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순능틀인데 그렇게 많이 빠져 있습니다.